시드기야의 내용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는 기도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이 치유함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귀중한 은혜라고 믿어요.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마음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치유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어느 한 분이라도 나는 치유가 필요 없다 이런 분이 있다고 그러면 상당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겸손하게 돌아보면 하나님의 치유가 절대로 필요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는 것이고 말씀 앞에 순종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치유함을 받는 기도에 대해서 나눌 때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체에서 분비되는,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액체 가운데 눈물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정말 신기합니다. 이 눈물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을 해요. 첫째는 기본 눈물입니다. 항상 눈에 촉촉히 분비되는 기본적인 눈물입니다. 둘째는 반사성 눈물입니다. 눈에 티가 들어간다든지 무슨 양파 껍질의 그 매운 냄새 등 이물질이 들어가면, 우리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반사적으로 나오는 눈물입니다. 이 두 가지는 안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눈물이 마르면은 안구 건조증으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 눈물을 넣기도 합니다. 셋째는 감정의 눈물입니다.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분비가 되는 눈물인데요. 아주 흥미로운 것은 감정의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게 사람에게 좋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텔레비에서 눈물에 관한 특집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이 내린 묘약 눈물이라는 그런 주제로 특별 방송을 한 적이 있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본 적이 있습니다. 감정 눈물을 흘리면 스트레스를 배출할 뿐만 아니라 고혈압이나 심장병 등 현대인의 질병에 대해서 예방 효과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일본 토대학교 의대 교수였던 아리타 히테오 교수가 눈물을 흘리기 전과 눈물 후의 상태를 비교하는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뇌파, 안구 운동, 심전 등의 그 변화를 조사를 했어요. 눈물을 흘리기 직전에는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하다가 눈물을 흘린 직후에는 아주 평상심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긴 이유, 왜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기냐, 그 이유가 바로 눈물을 많이 흘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감정 눈물이 이렇게 좋은 것임에도 우리는 어려서부터 눈물에 대한 부정적인 가르침을 받아왔어요. 아이들이 울면은 어른들은 의뢰 어떻게 합니까? 뚝 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못하도록 눈물을 그치게 만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동의하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남자는 울면 안 되는 말을 듣고 자라니까 눈물을 억지로 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성경은 눈물을 좋은 것으로 증거를 합니다. 눈물에는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신앙과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눈물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물이 없다면 오히려 비정상적일 거예요. 회개할 때나 감사할 때나 또는 답답할 때 또는 슬플 때 그리고 기쁠 때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눈물을 귀히 보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눈물이 없는 마른 눈물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천국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우리 눈에서 눈물 흘릴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눈물을 흘리는 것은 신앙생활에 아주 필수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신앙생활에 위대한 인물일수록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시를 보면은 곳곳에 다윗의 눈물을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구절을 보면은 시편 6편 6절인데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한마디로 거룩한 울보였습니다. 거룩한 울보가 바로 다윗입니다. 요즘 세태를 보면은 눈물이 메마른 시대임을 알 수가 있어요. 원통함의 눈물은 있는데 순수한 눈물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신앙은 영성과 감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 눈물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고 영혼도 육체도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눈물의 기도로 치유함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국의 제13대 왕이에요. 그에게 눈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큰 은혜를 경험을 했는데 눈물이 메마르게 되면서 은혜도 메말라 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의 모습을 통해 눈물 신앙,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때, 여기서 그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그때는 강대국 아수르의 침공 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인 승리를 거둔 그 직후를 가리킵니다.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승전의 기쁨, 전쟁에서 승리한 그 승전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병이 발한 것입니다. 병이 발한 것입니다. 그때 나이를 계산해 보면은 대략 38세쯤으로 추정이 됩니다. 요즘보다 평균 수명이 아주 무척 짧았으니까 지금 나이와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어떻든 인간적으로 너무 아까운 나이입니다. 게다가 나라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아들을 낳지 못해가지고 대를 이을 왕세자도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전혀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가망이 없습니다. 집을 정리하십시오. 이제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하는 통보를 합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어느 때냐 하면 의사가 이제 집에 가셔서 그냥 편히 마지막까지 쉬시는 게 좋겠어요. 이런 권면을 들을 때가 제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사형선고와 마찬가지 소리입니다. 이때가 가장 절망적인 상황인데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상황을 맞이했지만은 이 히스기야는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아니,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열왕기하서 20장 2절부터 3절에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벽을 향했다, 얼굴을 벽을 향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는 심히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가늠할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이사야서 38장 14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눈이 새하도록, 이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눈이 진무르도록 눈물을 흘렸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약간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은 감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에 약하다. 성도의 눈물에 약하다. 우리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그렇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면은 우리도 보통 때보다는 더 쉽게 그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용서를 합니다. 보통 때는 용서하는 시간이 길게 걸렸지만은 눈물로 잘못했다고 막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는 그 시간이 짧다고 말이죠.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성도의 흘리는 눈물에 약하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성을 채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열왕기하서 20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돌아가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히스기야가 눈물을 보이자 기특하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치유를 해 주십니다. 단순한 치유가 아니에요. 열왕기하서 20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악스로 왕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너를 위하고 또 네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질병 치유, 병을 낫게 해줬고 수명을 15년 연장해줬고 그리고 국가 안보, 국가를 안보를 보장해주겠다. 세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7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더니 상처에 얹어 놓습니다. 그러자 치유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무화과 반죽은 그 당시 종기를 치료하는 민간 요법의 일종이었어요. 그러나 그 자체에 어떤 특별한 약 효과가 대단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응답을 받았음에도 히스기야가 확실하게 해두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징표를 요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징표를 주셨지요? 10절 1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해시계의 그림자가 거꾸로 갔으니까 결국 뭐예요? 시간으로 하면은 이거 별로 큰 시간은 아닙니다. 거꾸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하면 한 40분 정도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중병을 고쳐주신 것도 초자연적인 이적이었는데 태양이 10도 뒤로 간 것은 이것은 더욱더 놀라운 이적입니다. 초자연적인 이적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의 이 사례를 통해 가지고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토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성경이나 성도들의 이 간증을 들어보면요,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프리카 차드에서 한국에 유학하러 왔던 조엘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유학 6년 반 만에 박사학위 취득을 하고 돌아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 문제도 있고 기후나 음식 등 어려운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는 감히 짐작을 합니다. 학위 논문을 어렵사리 썼는데 미처 챙기지 못한 마지막 관문이 있었습니다. 학위 수요 규정상 외국인의 경우는 한국어 시험 4급에 합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였습니다. 1년에 시험이 2차례의 기회만 있는데 연속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1년이 획 지나가 버리고 자칫 잘못하면은 1년 반 혹은 2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지만은 학교에서는 장학금 받고 또 교회에서는 생활비 도움받고 또 선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으니까 죄송해서 그럴 수도 없어요. 고국에 있는 가족들이나 또 성도들과 동역자들을 보기에도 이건 정말로 창피해가지고 포기할 수도 없어요. 주위 사람들이 조엘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차드로 한 달간
휴가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지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시간부터 부담감이 더 커지는 겁니다. 더 많이 신경이 써지는 거죠.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걱정이 태산 같아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아마도 그분의 눈물은 아마 진심이 담겨 있는 그런 눈물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시험을 치렀는데 다행히 합격을 했어요. 합격선이 150점인데 150점을 받았습니다. 합격만 하면 되니까 점수가 높지 않아도 문제될 건 없는 거죠. 그는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막 뛰었어요. 이렇게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가서 지금은 안바타 신학교 학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 교단 총회내에서도 중심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어요. 눈물의 기도가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눈물의 기도가 이렇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라도 답답한 일을 만나거나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무조건 하나님께 나가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눈물이든 간구의 눈물이든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역사를 해주십니다. 아무쪼록 눈물신앙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특히 치유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가 죽을 병에서 치유받고 나라도 태평해지고 왕자도 얻었어요. 왕자도 얻어서 좋았지만 안타깝게도 눈물이 메말아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죽을 병에서 나았다고 하는 소식이 바벨론에 전해집니다. 그 당시 국제정세는 이랬어요. 아수르가 가장 강대국이고 바벨론은 아직 신생국입니다. 그러므로 아수르의 침략에 맞서려고 그러면 유다 왕국과 바벨론이 손을 잡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친밀한 애교 관계가 필요했던 바벨론 쪽에서 축하 사절단을 보내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반갑게 맞이를 해요. 그 자체는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은 서로 간에 애교를 해서 더욱 국내 정세를 더 새롭게 하고 강화시키는 일이니까 그 자체로는 좋은 일인데, 문제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지를 않고 자기 자랑만 늘어 놓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닙니까? 만일 그렇게 했더라면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기회가 왔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과거 역사 속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솔로몬 왕 때 남방의 시바 여왕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기독교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그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고 맙니다. 자기가 잘나서 모든 병에서 치유함을 받은 줄로 알고 우쭐해진 나머지 자기 자랑만 잔뜩 늘어놓았습니다. 게다가 왕궁의 보물창고 무기고 다 열어 보여줍니다. 국가 기밀을 누설을 한 겁니다. 나중에 바벨론이 적국이 될 줄도 모르고 다 보여준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그의 한심한 처신을 지적하려고 물었는데 눈치도 없이 자랑스럽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열왕기하서 20장 15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사실 책망하려고 지금 물은 건데 히스기야의 말은 아주 자랑스러운 듯이 잘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배은망덕한 그의 모습을 보고 괘씸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유다 왕국의 암울한 미래를 경고를 합니다. 열왕기하서 20장 17절 18절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후일 역사 속에서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아주 비극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런 무서운 예언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안심하는 그의 모습이에요. 이게 사람 환장할 일이에요, 여러분. 열왕기하서 20장 19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자신이 살아있는 생전에는 무탈하니까 괜찮다, 좋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무탈하니까, 그러니까 선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측이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뒷간에 갈 때 마음 다르고 올적 마음이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죽을 병에 걸려 울고불고 매달려 기도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건강하고 평안해졌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잊은 채 교만해졌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눈물로 기도했어도 그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도 배은망덕하면 곤란합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우리는 이 교만을 삼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은혜 받은 후에 그 은혜를 어떻게 관리하며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나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눈물이 마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결국은 비극의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0장 18절에 경고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히스기야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 돼요. 위기의 순간 눈물 기도를 하는 것은 배울 만한 것이지만 은혜 받은 후에 사후 처리가 잘못된 거, 이건 우리는 배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눈물 없이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답답한 일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치유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눈물의 영성이고 눈물의 감정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평생 눈물을 보이면서 살아감으로써 각종 연약함 속에서 치유함을 받는, 또 각종 문제 속에서 치유함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눈물 신앙을 유지하면, 눈물의 감정을 유지하면 치유의 은혜가 계속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행여라도 눈물이 마르고 눈물 흐릴 때를 잃어버리고 스스로 교만한 자리로 떨어진다고 그러면 가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차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차 없이 책망도 하고 채찍을 가합니다.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아무쪼록 눈물의 신앙으로 치유함을 받는, 눈물의 기도로 치유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